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됐다.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조의 동무가 됐구나.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 가는구나. 내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변해 버렸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입니다. 욥은 이 외로운 밤을 기억해냅니다. 17절, 19절 말씀 보시면 17절에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19절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외로운 밤 찾아드는 뼈가 쑤시고 깎는 듯한 고통이 욥에게 있습니다. 또한 흙더미 속에 던져진 존재처럼 비참함이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여도 누군가 함께 한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 아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요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외로운 밤, 홀로 있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밤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사람의 이 부재보다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이 외로움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영적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이 영적 고통. 그래서 욥은 이 외로운 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 자신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더욱더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주님께서 듣기는 하시는가 싶은 이런 영적인 외면과 고독이 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도 나를 보아주지 않으시는 철저한 외면을 느끼는 이런 영적 고통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그 영적인 고통, 영적인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 속에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아서 외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은 정말 큰 고통이요,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것이죠. 욥은 그런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했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영적인 단절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그 상황이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느끼셨고,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가,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나를 돌아봐 주시긴 하는가, 이런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밤을 우리 역시도 보내는 때가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고독이 가장 우울하고 가장 심각한 고통인 것이에요.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외로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이 큰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이 괜찮은 것이 더 큰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위기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이런 삶은 사실은 더더욱 위험한 삶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이 나를 듣긴 하시는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자신의 고통이 그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잔혹하시다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강한 손으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했고 폭풍 속에 쓸어버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통과 크기를 욥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대하신 것처럼, 강한 손으로 나를 쳐내신 것처럼 나를 들어서 바람에 날아가게 폭풍 속으로 쓸어버리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런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외로운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허황된 그런 마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만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고 그렇게 채우면 행복하다, 그렇게 채우는 삶이 참 좋은 삶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외로운 이들을 향해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곁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그들의 곁에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고독의 그 밤을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발 앞에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우리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덜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덜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고통, 이와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으로 갈 때에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욥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욥 자신은 그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곁에 있어 주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도 이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어찌 손을 펼쳐서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재앙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선을 바랬는데 26절에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27절에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내가 선을 바랬는데 나는 그것을 구했는데 나에게 악이 왔고 빛을 구했는데 어둠이 왔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을 바랬는데 빛이 와버렸고 선을 바랬는데 빛을 기다렸는데 악이 왔고 어둠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 우리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겨운 것들이 올 때가 있음을 또한 봅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아니하고 더 힘겨운 것들이 오는가? 왜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 여러분,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또 어떤 때는 침묵하시거나 전혀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선을 구할 때 선을 주시고 빛을 구할 때 빛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왔다고 어둠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주변에 정말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깜깜한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죠. 단지 어둠에 가려졌을 뿐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그 어둠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이 깜깜하다고 해서 내 방에는 물건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어둠에 가려진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비록 보이지 않고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음날 아침이 또 밝게 비출 것을 알기 때문에 간밤에 고민하지 않고 아침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 다음날이 되면 지금은 비록 밤이지만 내일이 되면 또 해가 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밤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를 고민하지 않죠. 비록 그 밤에 햇빛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햇빛이 올 것을 믿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욥은 지금 고통의 한자리에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내게 응답하시기는 한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단지 어둠 속에 그 빛이 아직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응답이, 사랑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그것을 기다리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시종일과 너무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욥의 고백은 이런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욥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힘겨운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면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참으로 힘겨운 상황이지만 욥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자리를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의 외로운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다고 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고 영원히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게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부정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